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요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등부 수련회, 제가 중등부 때 수련회 가서 이 구절을 아주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밥을 먹으려면 성경을 외워야 밥을 주는 그런 교회에 제가 출석했기 때문에 아주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쉽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능력, 세상과는 다른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세상과 다른,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저 누가 일요일날 뭐 하세요? 이러면 저 일요일날 교회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의 끝인가? 또는 내가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세상도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나랑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는 우리랑 도대체 다른 게 뭐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너희와 다르다. 믿음이 없는 너희들과 나는 이것이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물쭈물한다거나 혹은 횡설수설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신앙, 확신이 없는 믿음은 세상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물 위에 떠서 그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을 표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류하는 신앙은 세상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권세 혹은 권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리와 권세.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처럼 권세 이렇게 번역하는 곳이 있고 어떤 본문에 보면 권능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권세와 권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어떤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자, 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 어떤 사람이 권리와 권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그것을 얻는 그런 힘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힘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운전을 막 하다가 파란불이 이렇게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자, 막 갔는데 갑자기 주황색 불로 바뀌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밟자니 급정거를 하게 될 것 같고 몸이 좀 쏠리면서 급정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자니 중간에 빨간불이 될 것 같고 자, 전문 용어로 그렇게 가야 되나 서야 되나 하는 그 곳을 전문 용어로 그래서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고가 참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 바로 그때에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황색 불은 어떤 뜻이에요? 엑셀을 세게 밟아라 이런 뜻이죠. 엑셀을 세게 밟으라. 아니나 다를까 세게 이 엑셀을 밟고 주황색 불에 횡단보도를 통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경광봉을 들고 이 차선 옆으로 붙여라 이렇게 부르죠. 저는 그런 경험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나면 저 파란불에 건넜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빨리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딱 한 번 정말입니다.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잘 봐주셨는지 원래 그 학교 앞에서 그러면 이게 벌점도 있고 벌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벌점 없고 범칙금만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종이를 이렇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주셨나 이렇게 봤더니 노상방뇨 이렇게 바꿔서 주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 아무 지나가는 차나 세워서 당신 신호 위반했습니다. 당신 범칙금 내셔야 됩니다. 벌점이 몇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경찰만이 가능해요. 경찰만이 통제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경찰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녀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힘과 권력이 있어서 혹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 믿어서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말이 13절의 말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먼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날 때부터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가정은 2대 때 2대 3대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배워서 혹은 어떤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나?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난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것을 아이덴티티 혹은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성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뚜렷하지 않으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될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는 무엇인가?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 여러분, 쉽게 누구를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까? 성령님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의,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놀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디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성령 대집회 같은 데 가야 가능한 것인가? 혹은 어떤 은사가 있으신, 어떤 예언을 하신다는 그런 분을 찾아가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야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뭔가 좀 신비한 것처럼, 또는 좀 추상적인 것처럼, 애매모호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마치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말하는 게 물을 조심해라. 당연히 물을 조심해야죠. 동쪽으로 가지 마라. 여기가 동쪽인지 저기가 동쪽인지 어디가 동쪽인지 모르겠는데 동쪽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그저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해요. 선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뭐예요? 신실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들을 잘 설명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리지만 순종한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불편하고 힘든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 말씀 붙들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이끄시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나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물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그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기근을 만나게 되자 당황해 애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빠르게 살 국리를 찾아 떠납니다. 빠른 상황 판단과 위기 돌파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에서 피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인 사라를 잃을 뻔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살았던 인생의 경험이 어쩌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 판단 능력, 지금까지의 내 경험, 처세술, 내 이론,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위험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비를 넘어야, 이 고비를 넘겨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내가 그 길로 가고 하나님 닫으시면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그것을 손에 거머쥐고 하나님께서 풀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을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 있다면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내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 초점을 맞추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랬다면, 자, 두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참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합니다. 사람이 강해 보여도 사람 참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이 약한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버팀목들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나를 좀 버텨줄 것 같은 이것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또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를 버텨줄 만한 버팀목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 어떻습니까? 돈이 우리를 정말 버텨줄 만하고 그것이 정말 믿음직한 그런 믿을 만한 것입니까? 제가 IMF가 한참일 때 이 노숙인 사역을 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숙인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 만난 노숙인들 중에 LG에 계셨던 아주 직급이 높은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LG에서 상당히 직급이 높은 분이셨어요. IMF를 만나자 그는 많은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사업을 딱 3번 실패하시고 노숙자가 되셨습니다. 딱 3번 실패하고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의 불안으로부터 막아줄 무엇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바람만 살짝 불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돈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사람이 모두 멀쩡해 보이지만 상황과 환경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이렇게 여쭤보면 다 하나같이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 분란이 있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많은 가정이 정말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구나라고 제가 가정신방을 하면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마치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 만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세상 행복한 사람처럼 괜찮은 것처럼 오지만 그의 삶의 내면을 한 걸음만 더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 힘듦과 고통과 고민들과 염려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너무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나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환경,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요. 여러분, 때문에 무엇이 절실합니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나를 보호해줄 보호막이 절실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수많은 보호막들은 너무도 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 내가 세운 보호막들이에요. 건강도, 돈도, 관계도, 믿을 만한 사람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다윗의 이 고백에 눈이 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다윗이요. 자, 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피하다. 여러분, 이 피하다라는 말은요,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도망치다. 자, 왜 이 단어에 눈이 갔는가? 여러분, 우리는 피하거나 도망치기보다 뭐 하려고 하냐면 싸워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맞서 싸우려고 해요.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합니다. 내 책임.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 하나님께 도망칠 때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세상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도 지혜지만 더 좋은 지혜는 하나님께 재빨리 도망치는 것 역시 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목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를 가보면 아이들은 정신없이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늘 부모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눈은 늘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갑자기 높은 곳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여지없이 부모가 나타나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위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빠르게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나님께 도움 달라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쳐 하나님 앞에 도움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는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는 강력한 손길임과 더불어 나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이러한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체험할 때 더욱더 확장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말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부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답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